마태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나 혹은 스크린 보시고요. 또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다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임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우리 시리즈 말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수요 말씀 또 우리 수요일은 성경 공부식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우리 말씀 시리즈로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 함께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읽는 연습과 또 잘 읽는 실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중에 성경을 잘 읽는 연습과 실습을 하는 그런 성경 읽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성경 잘 읽기 연습과 성경 잘 읽기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지만요. 성경 읽기에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성경의 이제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 이렇게 읽으실 때에 때로는 재밌고 또 이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비유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비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이 비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비유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 나온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비유들이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비유, 그럼 성경에 어떤 비유들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비유? 겨자씨 비유? 겨자씨밖에 모르세요? 또 무슨 비유요? 달란트 비유, 모든 나무 비유. 그냥 뭐 다 나무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처럼.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또 그물의 비유도 있고, 또 유명한 이야기의 비유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또 과부의 기도의 강청의 기도의 비유 등이 있게 되겠죠. 자, 비유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혹은 비슷한 것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비유함으로 설명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의미의 이 비유라는 것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의 비유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라는 뜻이 이제 패러블이에요. 영어에서는 패러블인데
이 헬라어에서도 이 비유라는 뜻의 단어가 뭐냐면 파라볼레입니다. 좀 비슷하죠? 파라볼레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 변호자, 조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볼레 혹은 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던지다 혹은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던져두다, 곁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뜻도 바로 옆에 나란히 두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진리나 어떤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쪽에 그것과 유사하거나 대조적이 되는 이야기나 사물을 통해서 그 진리와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두고 설명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비유라는 뜻의 성경적인 뜻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마태복음 15장 35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5장 우리 마태복음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 그러면 비유로 말하니까 더 어려워 혹은 더 모르게 돼라고 어려운 그런 비유를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유를 쓰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드러낸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단어가 드러낸다라는 단어예요. 드러낸다, reveal.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revel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서 숨겨놓고 나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나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동화, 무슨 우화 이런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뭘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드러내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오늘 13장 10절 11절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떤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듣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고 들어도 모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아직도 우리가 가지 못한 천국, 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임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는 뭐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다 구름 같은 집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무슨 음악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름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음악이 쫙 나오면서 다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그곳을 그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상상으로 그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를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천국은 실제로 진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천국에는 뭐가 있고 천국에는 뭐가 있고 천국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상을 하게 하거나 제자들에게 그냥 기대해라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 예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그림, 뭐 천국에 대한 뭐 어떠한 이런 모습들 다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의 키는 어떻고, 그 사람은 뭐 얼굴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 기대하고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만나라는 거예요. 천국을 단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단지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천국은 진짜이고 지옥은 진짜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단지 어떠한 도덕과 윤리와 어떤 교훈과 내 살아가는 삶의 요령, 그러한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혹은 내 신념이나 혹은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읽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실제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극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신 분이 북극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우리는 북극이 있는 것을 믿게 되고,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면 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상징이나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유를 읽으면서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와 우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이솝 우화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문학적으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솝 우화는 실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훈이나 도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의 됨됨이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문학의 하나의 요소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사건이나 사물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비유를 배울 때에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 천국에 대한 그저 그림책으로 보거나 그저 말로만 듣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천국, 내가 가는 천국, 그 실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아야 돼요. 천국에 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유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의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설명하신 거예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천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Value and principle.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죽고 나서 천국 간다라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의 자아, 우리의 죽음의 자아, 멸망으로 가는 자아가 죽고, 아멘, 예수를 인하여 새로운 우리의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느니라라는 거예요. 자느니라. 눈 딱 하고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 어떤 원리, 어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래 놓고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저 문이 제일 무섭다 그랬죠. 그러면 저 문 나가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뭐예요? 세상 가치, 세상 원리, 세상의 말, 세상의 마음, 그냥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단지 죽고 나서 가는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거죠. 하지만 천국의 가치와 원리로 변화와 성화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말씀드렸어요. 단지 칭의의 구원만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 이 구원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치가 무엇인가? 그럼 가치와 이치로 살아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듭났다는 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직업관, 비즈니스관, 신앙관, 자녀관, 노후관, 뭐까지도요? 죽음관까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어요라는 지식적인 동의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심을 통해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직업관, 비즈니스관, 신앙관, 자녀관, 노후관, 죽음관까지 변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변할지어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 때 하나님 나라가 실체,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귐이 있어야죠. 결혼식만 딱 해놓고 우리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서로 알아가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때로는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좀 싸우다 보면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나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고집, 옛자가 죽고 거듭난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옛자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사탄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너야. 저 거짓말하는 거 너야. 죽었는데 이미 옛자 안에 예수 안에 죽었는데 자꾸 우리에게 그 본성을 자꾸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모든 세계관, 물질관 이것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remind, 상기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게 옛 자아의 삶을 계속 고집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여러분 주 앞에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내 자아가 자꾸 나를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너 안 죽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자신의 생각, 고집, 과거, 승질, 미움, 못된 인격 이게 변해야 되는데 그냥 안 변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 비유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자.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마음은 안 변하고 그냥 겉모습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완악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완악한 마음까지 되면 안 돼요. 생각은 일시적으로 들어오지만 마음은 뭐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으면 성경 지식에 머리만 커지고 기도로 부르튼 입술만 두꺼워져서 마지막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삶이 하나님께 비유를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를 단지 동화나 우화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자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아멘.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탕자야, 누가 둘째 아들이야, 누가 교회 안 나왔어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이 둘이잖아요.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도 탕자가 있고 집 밖에도 탕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계시인데, 계시는 변화나 회개 없이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꼭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단지 무엇으로만 듣는 거예요? 비유를 상징으로만 듣는 거예요. 상징.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그래서 여러분 비유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알레고리라는 건데 상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에는 상징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습니다. 숫자 3이 일체 온전하신 거죠. 상징이에요. 40은 훈련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모든 3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3만 보면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 4는 뭐 죽을 사자 해갖고 4만 보면 뭐 다 뭐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을 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하면 모든 걸 다 상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드냐 하면 새는 영이 내려오는 거라고, 새는 영이 내려오는 거라고 상징을 다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상징을 다 만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필요해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상징으로 하면 그때부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씨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다 말씀이다. 뭐든지 새만 보면 다 뭐예요? 하늘 내려온 영이다. 아니에요. 비유에서는 그런 상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비유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짝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 상징의 짝들이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짝을 왜 그렇게 상징으로 하는가?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만들어서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딱 결론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교주고 이거를 다 상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상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적인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비유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 비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이걸 다 똑같이 상징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도 동일합니다. 모든 걸 다 나오면 다 똑같은 상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내가 피곤해서 꾸는 꿈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오기만 하면 다 그거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핍박하셔서 그런 거래요. 아니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죽음이 있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원죄로부터 오는 죽음이라는 죄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던 어떤 우리의 삶을 살던. 그러면 그 문제의 고난을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비유를 자꾸 어떠한 내가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해석한 것이 절대 진리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깨달았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저도 비유를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개혁되었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나.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다 영지주의의 세상에서, 어떤 상징주의의 사상에서, 또한 우리만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 예수만 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으실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영적인 눈을 뜨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겸손하고, 매일 나를 죽이고, 매주 수요일 나오시고, 매일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가 분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독 연습, 묵상 연습을 하는 비유,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는 비유가 돼야지, 상징만 해석하려고 하는 비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석만 하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생각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비유를 깨달았는데, 때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리의 죄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세 번째의 말씀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천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징에만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검증해 보셔야 돼요.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명이 난다고요?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 최종의 열매가 어디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 열매 있는지 없는지, 그 첫 열매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하나님 앞에 판단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유에서 저는 실제를 알고 실체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뎌나가는 거구나.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거구나.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유가 그저 내 삶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나 선해, 나 안 부정해, 난 정해, 난 레위인이야, 난 제사장이야. 그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반대가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말씀이듯이 비유에서도 해석, 상징, 계시를 통한 깨달음이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살아가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삶에 시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은혜가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본이 안 되나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은혜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안에서만 간직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이 안 되나요? 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복은 없이 인색하고 받기만 하는 깍쟁이는 예수님의 복마저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유는 단지 상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먼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저 우리에게 기대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는 성경 해석 잘해, 지식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내 삶에 품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부모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으실 때 우리는 알에서 깨어나는 아기 새처럼, 씨앗을 깨고 나오는 열매를 위한 새싹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지개를 펴고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천국의 실체를, 천국의 실천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들으실 때에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한 마음은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풀어버리고 나 알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이 비유,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함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수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체가 되게 하시며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핵심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다, 깨달았다 만이 아니라 살았다, 전도했다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알았다, 깨달았다를 넘어 살았다, 전도했다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배우는 비유가 아니라, 상징으로만 깨달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를 배우며 천국과 지옥의 실제임을, 실존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초대하시고 저녁 식사를 사드리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많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비유를 배우며 천국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자녀관, 신앙관, 죽음관이 변화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비유를 배우며 알았다, 깨달았다를 넘어 천국을 실천하는 살았다, 전도했다의 천국 복음의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로 복 있는 눈이 되시고 복 있는 귀가 되시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